지난주에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어집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악령에 의해서 몹시도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신하들은 사울 왕에게 음악 치료를 제안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종 음악을 통해서 심리 치료나 정신 치료가 이루어졌었는데, 바로 수금을 잘 타는 자를 불러서는 악령을 쫓아내도록 그렇게 신하들이 사울 왕에게 제안을 한 것이죠. 사울 왕은 신하들의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을 추천하는 것이죠. 사울은 그의 추천을 받아들여서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아마도 사울 왕은 다윗이 꽤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데,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 그에게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그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를 드는 일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지요. 다윗은 원래 수금을 타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기를 드는 것 같은 중책이 맡겨질 정도로 사울 왕은 다윗이 꽤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사울이 두 번째로 다윗을 왕궁으로 부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또 사울이 이새에게,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다윗으로 하여금 왕궁에서 영구적인 직무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임명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사울은 그 정도로 다윗을 꽤나 마음에 들어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다윗이 그 즉시로 왕으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왕궁에서 사울 왕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굳이 왕궁으로 부름을 받게 하시고 사울 왕의 곁에서 사울 왕을 섬기게 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다윗을 왕으로서 합당하게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왕으로서의 과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될 것이 많았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다윗에게는 왕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하였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신하가 사울 왕에게 다윗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신하들 중에 한 신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여기까지만 소개하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수금을 잘 타는 자를 찾기 때문에 수금을 잘 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용기가 가득하고 무용이 있다. 싸움을 잘하고
구변이 있는 말을 잘하는, 뿐만 아니라 용모가 준수한 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음악치료사로서의 자격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자격의 자질에 해당이 되지요. 바로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분명 왕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훈련되고 연단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왕실로 보내어진 것입니다. 사울 왕의 지근거리에서 사울 왕을 섬기면서 왕으로서 준비되도록 훈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실 때에 단지 직분만 맡겨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직분을 맡겨주시고 알아서 그 직분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도구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친히 빚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보다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탁월하고 실력이 월등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떠한가, 그것을 보고 우리를 택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선택되어졌다라고 해서 저절로 주님의 일을 능숙하게 감당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능숙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능력과 실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능력과 실력을 갖추도록, 그 직분에 적합한 실력과 능력을 구비하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까지도 만지십니다. 주님의 일에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빚어지도록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까지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부족한 것이 참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참 힘들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참으로 힘들어했던 것이지요.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나름대로 무슨 이야기를 할까 몇 번 곱씹기도 하고 원고를 나름대로 준비해서 서지만 서고 나면 준비한 것들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훈련시키셨던 것이죠. 부교육자 시절에 섬기던 교회들마다 하나같이 설교를 많이 시키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셨던 겁니다. 부교육자에게 설교의 기회를 잘 주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섬겼던,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들은 하나같이 설교를 많이 해야 됐던 그런 교회였던 것이지요. 교육전도사로서 처음 갔던 교회는 교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금요일 저녁이면 늘 주일 설교 준비를 위해서 기도원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교육전도사가 3명이 있었는데 이 3명의 전도사가 돌아가면서 금요기도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 교회에서 5년 가까이 섬겼으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들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훈련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거나 설교하는 것이
이전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이지요. 물론 설교는 평생 힘들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저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만지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만들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친히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분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실력을 구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까지도 만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를 빚어가시는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것은 분명한데 다만 하나님의 빚으심 앞에서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빚으시는 손길을 강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배우려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빚으심이 내 삶의 현장, 현실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크게 마음에 들어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그 일을 감당케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되지는 않죠. 다윗이 왕궁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울의 마음에 들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왕실의 규율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사울 왕 곁에서 왕으로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빚으심 앞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배우려는 자세,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선생은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선생님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모든 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자들은 다 배우는 학생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배워야 되는 학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배우려고 하는 마음,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자세는 또한 어떤 자세일까요? 예전에 우리 나태주 집사님, 우리 풀꽃 시인 나태주 집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식사를 하는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건 또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죠. 연세가 60 중반을 훨씬 넘어서고 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제가 질문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집사님이 질문을 더 많이 하시는 거죠. 물론 집사님 평소의 생각이나 또 그동안 쌓아왔던 지혜, 그런 이야기들도 하셨지만 생각보다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 이분은 참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구나. 그러게 그처럼 아름다운 시를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간간히 TV 방송이나 강연하는 그런 영상을 또 접할 때가 있는데요, 집사님 생각보다 젊은 세대들과 상당히 소통을 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젊은 세대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에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젊은 세대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집사님에게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배우는 자세란 어떤 자세일까요? 배우는 자세란 묻는 자세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날마다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도대체 왜 이처럼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날마다 물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동네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루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늘 배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길들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배우는 자세로서 하나님의 그 빚으시는 손길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하나님의 빚으심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성찰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며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찰하니까 좀 불교적인 용어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용어가, 이 덕목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는 그런 덕목입니다. 성찰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를 보니까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지 그냥 자신을 돌아본다, 반성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리플렉션에 해당되는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되 어떻게 살피는가? 주의 깊게 살핀다는 거죠. 면밀한 주의력을 기울여서 살피는 것입니다. 또한 비판적으로 살피는 거예요. 자신을 객관하여서 비판적으로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또한 탐구적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마치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처럼 자신을 탐구적으로 살피는 것이죠. 또한 반복적으로 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비판적으로 탐구적으로 반복적으로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리플렉션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리플렉션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앞으로의 변화의 핵심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럼으로써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자신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거기에 바로 리플렉션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플렉션을 성찰, 반성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반영, 반사, 이런 의미로도 번역을 합니다.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본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본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합니까? 지금 현재 내 모습만 보는 것, 그런 의미로만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본다라고 할 때는 현재 지금 내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과거의 내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아름답고 좋았던 모습들을 기억하고 이어나가려고 하며, 과거의 아쉬웠던 모습들은 고치려고 하는 그런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적으로 더 멋지고 더 예쁜 모습으로 다듬어지려고 하는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을 거울을 보듯이 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처럼 리플렉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그래서 그런 단어를 한번 썼던 적이 있습니다. 성찰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찰의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셨어.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죠. 혹여라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없는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가감히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이미 회복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애를 쓰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도록 성령께서 나를 빚으시고 붙드시도록 기도하면서 나를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찰의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도록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살필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찰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빚으셔서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써 늘 우리 자신 살피시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 여기시는 거룩한 그릇들, 주님이 참으로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거룩한 그릇들로 온전히 빚어져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한계와 결핍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신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 아니라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빚어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든 쓰시기에 합당하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봄으로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주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배우려고 하는 자세요,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날마다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덧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안에 한계와 하나님 결핍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히 택하시고 주님의 귀한 직분 맡겨주시는 줄로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직분 맡겨주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 아니라 그 직분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합당하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겨졌든 쓰시기에 합당하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시고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주님 맡기신 일들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 면밀히 돌아보게 하시고 성찰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 그 손길 강력하게 더듬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주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이 요긴하게 쓰시는 그런 그릇들로 날마다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 의지함으로 담대히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안에 한계와 결핍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귀한 직분 맡겨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만 맡기시는 것 아니라 그 직분 감당하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든 쓰시기에 합당하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성찰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빚으시는 그 손길 강력하게 덧입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귀하게 사용하시는,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거룩한 그릇들로 빚어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해야 되는 일 앞에서 낙심하며 주저앉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들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따라서 빚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친히 쓰시기에 합당하게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